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 또 응답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올 한 해가 시작됐던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또 이렇게 물질로 드리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 이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렸는데 그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죠.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참 은혜스럽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누려왔던 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이 곡을 작사를 했던 그 작사가의 믿음이 얼마나 또 돋보이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사의 내용이었는데 그 찬양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다달이 또 물질을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심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원래 이제 그 6인 이상 모이는 것도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6인으로 늘어나게 되고 예배 참석도 20%가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였는데 계속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일주일간 연장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물질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맥주 감사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많지만 행함으로 주님께 보답하고 응답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있는가 또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본문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빈부에 따른 차별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있는 상황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면서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이웃 사랑과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종결부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또 매우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14절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한번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신다고 대답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동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상 앞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내용들을 주고받으면 뭐합니까?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해야지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멋있고 예쁘고 잘 나가고 또 명예가 있고 또 부한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쉽게 사랑하기도 하죠. 그런 사랑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또 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단계가 정말 귀한 사랑의 실천의 단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등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설명의 글이죠. 자,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형제나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돼서 배를 만약에 굶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형제의 자매에게 가서 우리가 말로 위로한다고, 아유 배고프죠? 얼른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만 끝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배고파하는 형제나 자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또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추운데도 따뜻한 옷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형편이 안 되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뜻한 옷을 따뜻한 옷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기는커녕 그들에게 가서 아이고 추우니까 얼른 가서 따뜻한 옷 입고 오세요.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는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아이고 다 괜찮을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평안에 가십시오, 이렇게만 말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건 말뿐인 믿음, 나는 말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죽은 믿음 갖고 능히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신약을 봐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고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 두 믿음이라고 본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의미가 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바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심 없이 믿는 것 있잖아요. 그 믿음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위까지 포함된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신적인 동의, 어떤 지식적인 것, 이런 것을 의심하지만 알면 된다, 그럼 믿는 거다, 바로 믿는 거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신득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다 된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말고, 잘못된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목사님, 구원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행함을 자꾸 강조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간디가 참 사랑을 많이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법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즉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율법이고 핵심인데, 간디라고 하는 사람도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디가 죽었을 때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사랑을 많이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빠진 행위만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는 것도 잘못된 것, 믿음은 있다 하는데 행위가 없는 것도 잘못된 것. 그러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는 바른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는 역경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지시함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 편한 길을 찾아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절실하게 보여줬지요. 오히려 다른 여선지제도 있었고 다른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곧 이와 같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거는 일이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함과 순종으로 나온 겁니다. 믿음에 굉장한 결단이 있었던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읽고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야, 나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머지 12명의 11명의 제자는 또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님을 체험하고 바른 믿음이 생긴 후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과 행함으로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다 보여줬죠. 성경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로마서도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18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18절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어. 근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야. 네 행위로 네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의 대상, 염려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로는 잘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을 비추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들도 많이 보인 적도 있고 부족한 모습 너무나 많이 보인 적도 있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제가 처음 이제 1장 1절에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가짐을 다시 새로 다잡게 만듭니다. 주님이 야고보서들을 통해서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아멘. 자, 그리고 19절에도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 믿는다는 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거는 귀신도 하는 거야. 참 이게 왠지 마음속에 거슬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거를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왕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거 믿는 거, 아는 거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귀신과 하나님의 백성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은 알고 의심하지 않는데도 그 사실 따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반하는 행동,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함의 단계까지,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1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값지고 귀한 겁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다 살지 못하지요. 맞습니다. 어떻게 다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늘 필요한 건 아닙니까? 10가지 계명이 있더라도 9가지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죄인인데, 그럼 목사님,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낙인 찍혀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안내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한지라 다 그 길 따라갈 수 없고 말씀을 다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 마음에 드는 대로 다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또한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이, 주를 더 경외했다는 마음이,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했다는 마음이 팍팍 들게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행함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달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들이 20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실질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된 예시가 나옵니다. 자, 20절을 볼까요? 허탄한 사람아. 야고보 사도가 정말 답답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허탄한 사람인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허탄한 사람. 왜? 헛것을 쫓고 있으니까.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닌 걸 쫓고 있으니까 허탄한 사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잘 믿고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 2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두 예시가 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가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를 믿고 쫓아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도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도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믿고 순종하여 나간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무엇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한 큰 세월 가운데 고생하고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쳐서 그 이삭의 생명을 취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단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에 한 3일 길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일 길 동안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어요. 야,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란 말인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느냐?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칼을 들 수가 있느냐? 고민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 수풀에 걸려있는 재물을 준비해놨으니까 그걸로 드려라.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알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쉬운 겁니까?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의 마음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 속에서 내리게 된 결단이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그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그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벗이라 칭해 주시잖아요. 벗이 뭡니까?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요, 사이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벗이라고 하는 칭함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의 어느 신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대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잘못된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자,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오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들 땅에 왔을 때에, 민족 땅에 왔을 때에 숨겨주고 또 그들이 무사히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 전쟁에서 그곳을 쳐들어왔을 때에 기생 라합이 또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적군을 숨겨줬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민족에게 배신했다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해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내리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이런 어려운 결단을 예시로 적어놨을까요?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삶이 평탄하죠? 그런데 한번 세상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이 정말 평안한 시대입니까? 기독교가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다. 이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담임 목사님과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이 누수히 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더욱 그 말씀이 와닿게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정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좀 내려놓고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고요. 구원은 여러분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오고 기도 적당히 하고 찬송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한두 곡 부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건 기본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된 사명을 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안녕한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드리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무엇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율법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참된 경건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